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특별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자기 형제에게 받은 유산을 나누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오셨어요. 자, 이렇게 유산 나눈 문제로 예수를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유산으로 싸우는 집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들도 있어요. 그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점점 나이 들면서 또 뭐 많은 이유로 서로 대면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계가 좋은 사이가 좋은 그런 사람들도요, 그런 형제 자매도 유산 문제가 걸리면 이거 사이가 틀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오죽했어야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이런 이 물건 나누는 유산을 이제 어떻게 결정지으는 재판장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어떻게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유산 문제가 아니라 탐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탐욕이란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족할 줄을 몰라요.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아멘.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마음을 내가 만족한다. 내가 가진 것을 제일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한 마음, 이것이 자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경건은 어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말도 이쁘게 쓰고 이런 행동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는 신앙생활, 이게 오늘의 그 경건이라고 해석이 되어졌는데요. 즉 지금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채로 내가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소 일상생활에 그 마음 자세가 마음을 가진 채로 하는 신앙생활이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 우리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너무나 자주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 대신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게 진짜 내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자, 어떤 사람은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반찬이 김치밖에 없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김치라도 있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김치밖에 없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경우에. 유학할 때 남자 5명이 그 한 집에서 살았어요. 안 봐도 대충 아시겠죠? 이게 퍽 난감한 그런 지역인데 이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와서 밥 먹으려고 뭐 있을까 하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진짜 김치 하나 달랑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5명인데 반응이 너무 웃긴 거예요. 김치 있네? 그냥 저기 김치랑 밥이랑 해서 우리 그냥 고추장 넣어가지고 그냥 대충 바꿔 비벼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김치밖에 없어. 뭐야, 계란도 없어? 야, 거기 비벼 먹는데 계란 없이 어떻게 비벼 먹어? 저 짜증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게 말투를 바꿔야 되는데요.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거 참, 정말 다행이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삶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탐욕은 무조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요,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하루에 몇 끼나 먹겠어요.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친다 해도 내가 몇 벌이나 내 몸에 걸치겠어요. 자동차를 한 번에 한 차밖에 못 타요. 아무리 부자가 내가 차가 100대를 갖고 있어도 한 번에 한 차밖에 못 탑니다. 자, 그런데 탐심에,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쓰지 못해도요, 무조건 더 가지려고 해요. 일단 챙기고 보는 겁니다. 썩어놔도 이걸 심지어 버릴지라도 이거를 그냥 무조건 챙깁니다. 그래서 탐욕에는 어떤 윤리나 도덕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근데요, 이건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벌 때나 쓸 때나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돼요. 개같이 벌다 보면 윤리도 도덕도 법도 없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아하게 쓰면 되지라고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버는 거나 쓰는 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쓸 수 없습니다. 탐욕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히면 또 나눔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믿는 사람도, 교회도 탐욕에 잡히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문제는 유산의 문제도 돈 문제도 아니고 탐욕의 문제다. 주님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는 탐욕에 잡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많이 가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설사가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많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많이 가진 사람, 뭐 돈이 됐든 힘이 됐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똑같이 아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먼저 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더 길게 이걸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자체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 소유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절에 쓰이는 생명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숨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이라는 단어와 반대 단어입니다. 자,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유한한 시간을 말해요.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 그러니까 죽잖아요. 생명이 끝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유한정, 그러니까 무한한 게 아닌 것, 이것이 죽음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세상에 적고 세상에 많고 세상에 어떤 그런 조건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은 이 땅에 많고 돈이 많거나 무슨 힘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종종 그 탐욕에 사로잡힌 재물, 탐욕에 사로잡힌 그 힘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이것을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세상의 이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 돈 문제를 해결받고는 싶은데, 돈 문제를 해결받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원하지만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으로 누군가를 나누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힘과 건강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런 자세를 한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평안,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모두 다 부자입니다. 이미 넘치는 재산을 가졌음에도 형제의 재산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예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둬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갑자기 더 많아졌어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곳간 창고도 지금 새로 이제 얻은 많은 그런 소유물들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곳간을 허물고 더 큰 곳간을 짓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좀 부럽던데요. 좀 부럽더라고요. 막 보면 오늘도 이번 달에도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가 이렇게 막 통장에 돈이 엄청 많아서,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자가 막 너무 넘쳐나가지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아무리 부요해도 그것을 쓰지도 못한 상태로 너가 죽으면 그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나 그 더 크게 지은 창고가 무슨 소용이냐? 무슨 소용이냐?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부자들은 어리석다, 돈은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부자, 탐욕으로 만들어진, 탐욕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돈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자, 분명히 부자예요. 충분히 부자인데 만족이 없어요.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어리석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쓰는 거는 그렇다 쳤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못 쓰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부자였는데 더 큰 창고를 짓고 나서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쓰자라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부자인데도 자기한테도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국지연, 우리 삼국지라고 유명하죠? 삼국지연의 그 초문에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한 고대 생물이 등장해요. 그 생물의 이름은 탐입니다. 탐. 이 탐은 너무나 배가 고파합니다. 항상 배고프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건 다 먹어치워버려요. 어느덧 지구도 먹어버렸어요. 이게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요. 태양까지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도 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탐이라는 동물에 뭐가 하나 갑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의 꼬리였어요. 그래서 탐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자기 꼬리를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무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삼국지연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삼국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한 전쟁, 인간의 욕심으로 등장하는 피해와 그런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쓰는 글인데, 어떻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탐욕이라는 게, 그 탐욕을 조심해라,
왜 탐욕은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를 위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고요. 영웅등만 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했으면 저거 다 먹는 건데, 나였으면 막 저 땅 다 내 건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탐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부자가 바로 그랬어요. 아껴야 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아껴야 잘 삽니다. 하지만 아껴야 부자가 되지만, 그런데요, 전략이랑 인색함은 달라요. 절약해야 부자가 되고 절약해야 잘 살지, 인색한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약은요, 필요하지 않는 소비에 대한 절제예요. 안 써도 되는 곳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 돈을 씁니다.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약이라는 말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쓰지 말아야 될 곳엔 쓰지 않고 써야 될 곳에는 넉넉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절제하는 것이 절약이고요. 인색은 당연한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당연히 써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함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인색함은 탐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탐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인색해요. 나한테도 써야만 하는 곳에 안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안 쓰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도, 내가 돈이 많아서 넘쳐나는데도, 썩어나는데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욕심에서 내가 이 돈이 벌었고, 욕심에서 이 창고를 지었고, 내 은행 통장은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고,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쟁겨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은 인색함과 똑같은 탐욕인데, 동전의 앞면은 인색함이고 동전의 뒷면은 과소비 자랑이에요. 돈 쓰면서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뭐 과소비하고 치장하고 자기만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탐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색은 다른 사람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까지 먹어치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산으로 싸우는 형제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자 모두 탐욕으로 인한 싸움, 탐욕에서 나오는 인색함에 먹혀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탐욕에 먹혀버린 재물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자는 이 땅에서는 부자고 대단하게 밝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인색함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나 인색함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인색해질 때 탐욕에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먹혀버리고 잠식당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눔, 구제 이런 거 없어지는 거, 배려 이런 거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쟁겨놓거나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걸로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탐욕에 잠식당한 교회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였습니다. 탐욕에 의해서 교회가 부자가 됐고 성도들이 잘 사는 것에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탐욕을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탐욕에 잡히지 않는 방법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필요치 않는 곳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또 교회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재물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탐욕에 잡힌 부자, 탐욕으로부터 나온 그 재물을 문제 삼으시고 그것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쓰는 것, 또 필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절약하되 인색하지 맙시다. 적절하게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이 사회와 이 지역에 우리가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물질을, 돈을,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감 있는 성도,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